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기.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어제 청년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청춘, 성경에서 길을 묻다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보지 않은 인생길, 그 길을 어디에서 물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길을 묻고 성경에서 인생길도 묻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진로 다 물으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단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가, 그 관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 지금 시대적으로 혼란한 이유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하며 살죠. 그래서 뭔가 소망을 갖는 것도 포기합니다. 사치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거 그날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살기도 하고요. 또 관계들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을 미룹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신구약 시대에도 고난은,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도 400년 넘게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노예인데요. 그런데 레위 사람과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서 모세가 나왔고 출애굽의 일이 일어났죠.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죠. 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로 인해 세워졌던 초대교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고요. 그것을 이어받은 1500년이 지난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험한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21세기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만약에 오늘날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세상을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청년. 성경은 청년의 때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실제로 짧기 때문이죠.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 인생은 짧고 고된 여정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가시면 거의 한 번씩 꼭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생각하게 되죠. 인생 길지 않구나. 인생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삶의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저도 이제 곧 40인데 인생이 80이라고 하면 전반부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보려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신 솔로몬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헛되구나. 그런데 이것은 인생이 의미 없다는 그런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허무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끝에는 12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시죠.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인생에 온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진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급한 명령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오늘 이 때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시작하시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좋은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가 왜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죠. 영생 반대는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고요. 더 나아가서 죄를 합법화해서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누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쫓아가고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면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결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이고요, 정결함을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처음에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세계관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지 우리를 조언해주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 만군은,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가 따라야 될 법도가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고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굴레 가운데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는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짧거든요. 감사하게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울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했을 때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했던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나도 말씀 앞에 서야겠구나 결단했는데, 신기하게도 수요일 이후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는 너무나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밤에 우리 고3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이 친구들이 20대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를 이제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도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우리의 세계관과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혼란스럽고 불확실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장 젊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헛된 것에, 세상의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지금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